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 가득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참 이게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 말씀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나오네요. 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말하면 미쳤구나, 웃기고 있네, 야 말이나 되냐, 그런 헛소리는 하지도 마,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그래? 그 좀 그런데 일단 뭐 내가 들어는 볼게. 잘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이 믿으니. 거기 보면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조롱하는 어떤 자와 같지 말고 반신반의하는 어떤 자와 같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자, 우리 서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앞뒤 좌우분을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활절에는 목사님이 이걸 시키셨거든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든 다 시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다 말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기뻐. 기뻐합니다. 속은 안 기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뭐
갈 때 계란 먹나? 요 정도, 요 정도. 그렇게 기뻐해야 돼. 그렇게 기뻐해야 돼. 쿵쿵당하게. 예. 그 정도 기쁘다 이거죠. 네, 감사해요. 네. 뭘 하다가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기쁘지가 않은가. 왜 안 기쁜가 봤어요. 왜 안 기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까지는 믿어져. 그런데 그게 내 기쁨이 안 되는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만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부활한다. 너도 다시 산다. 할렐루야. 너도 다시 산다. 나와 같이 산다. 그래서 내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내가 첫 열매로 보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죽는다는 것 아니에요. 죽는다는 것. 이게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두렵고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한다면 내가 죽어도 살고 그다음부터는 또 영원히 사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기쁠 텐데 하나도 안 기쁜 것은 이게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믿어 보세요. 제가 평소에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 되면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로또 되면 그런 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가정이에요. 네, 네. 그러나 한번 우리 이렇게 상상해 봐요. 자, 내가 로또 되면은 여러분 n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됐어. 300억짜리가 됐어. 300억이 됐는데 목사님이 전체 공지를 돌렸어.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모여서 한박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 로또 되셨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 그럴 거야. 되셨네. 로또 당첨되셨네. 와!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이 다 일어날 겁니다. 왜? 야, 요번 주에 가. 무조건 등록해. 야, 너 1억 생겨. 뭐 여기 가득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상상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도 기분이 좋아. 막 어머어머 좋아. 이거 막 서로 보면서 오늘 예배만 끝나면 나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보면서 로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 집사님 이제 광명의 날이 와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3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에 진짜 죽어도 사는 그 수술을 1억이면 받는다고 합시다. 죽어도 살아. 이 사람은 이 수술을 받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 태어나서 제 1순위는 무엇일까요? 학교 가는 거? 집을 사는 거? 직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제 1순위가 뭐예요? 그 수술 받는 거. 어떤 사람이 막 해서 나 S대 들어갔어. S대 막 학생증 보여주고 딱 그래. 나 수술증 보여줘. 다 됐냐? 끝난 거야. 1억이면 해볼 만하죠. 1억이면 온 가족이 집 다 팔아가지고 딱 해볼 만해.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야. 아마 부모님들은 참 마음이 착잡하실 거예요. 10억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수술시켜 줄 것이며 한 명이든 가능할 것인가? 평생 일해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까지 일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평생 너만은 수술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 미안하다. 나 죽는다. 골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그 기적의 영광이 여러분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어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으로 믿어보세요. 내가 죽어도 산다. 나는 죽음이 없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해서 죽어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른들 개 멍멍 말고 이렇게 옆으로 걷는 개 그거 손질해 보셨습니까? 펄떡펄떡 뛰는 거. 그거 잡아서 요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리 잡으면 다리 다 끊어져. 뜨거운 물에 그냥 산채로 넣잖아. 그럼 다리가 다 끊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리 끊고 도망가는 거야. 다리 끊고 도망가는 거야. 다리를 끊고 다리 던져버리고 이거 먹는 동안에 자기 몸통은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평생 다리 없이 살게? 아니에요. 이 갑각류는요, 얘가 탈피를 하잖아요. 껍데기를 벗잖아요. 딱 벗으면 그 안에 속살이 딱 나오는데 속살에 그 다리가 그대로 있어. 앞다리 잘랐는데 앞다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 놀랍죠? 놀라운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도마뱀 꼬리 잘라도 또 나는 거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어디 다치거나 어디가 좀 잘라지거나 하면은 그 연구하면 그게 되잖아. 길어지잖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고 그 재생력, 그 강력한 재생력. 그럼 뭐 망가진 부위도 다 재생되고 막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 엄청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못 이루었다는 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 철쭉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는 어떻게 이 봄을 알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지 색깔을 낼까? 아니 저렇게 예쁜 색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절로 막 이렇게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와. 조금도 달라짐 없이.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사방천지에 매일같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이해는 사실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빙빙빙빙 돌고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행성과 행성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뭔가 하면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에 이해 못하는 게 수두룩하면서 어떻게 다 이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내가 부활한 것은 곧 너희도 부활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내가 첫 열매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부활이 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지 진짜 믿음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어지는데 나의 부활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너무 어려운 표현인가? 지금 눈동자가 눈 가리고 야옹 아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안 믿으면서 얄팍한 속임수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거는 자기도 안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얄팍하게 그냥 싹 뒤집어 씌워가지고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데,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다 부활해요.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죽어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게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사람의 영이 사람의 생명이고 그게 본질인데, 그게 있으면은 이게 어디든 살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났었는데, 만년 된, 뭐 그쪽에서 만년 됐다 그래요. 하여간 수천 년 된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낫대요. 수천 년 된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게 낫대. 그게 청포씨였나 뭐 무슨 씨였대요. 그게 낫대요. 세상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말라비틀어졌구나, 생긴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딱 때가 되면 다시 살더라.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이 영이 죽지 않으니 때가 되면 다 살아나는데 이 살아나는 목적, 살아나는 이유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사람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사람이 부활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부활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은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이유, 그 살아나는 목적이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이냐 하면은 생명의 부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생명의 부활을 입어서,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되는데, 심판의 부활. 살긴 살았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식물이 뿌리가 끊어지면 얘는 죽은 거잖아요. 뿌리에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장점이 끊어져서 죽은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입었어요. 부활의 몸은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입은 까닭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옥 들어가야 되니까, 지옥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이야. 영인데 불이야. 뭐가 뜨거워? 뭐가 아파? 뭐가 괴로워? 영이면. 물론
영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지만 내가 뜨거움을 모르잖아. 몸이 없으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지옥은 구더기가 소금 치면은 막 고통스러워도 막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내가 그 불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팍 발버둥을 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아. 영원해.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손을 5분 동안 얹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지금 온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내가 견뎌 1년을 견뎌 10년을 견뎌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너무 타들어가는데 물 한 모금조차 한 방울조차 내 이 혀를 적실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10년을 버텨. 근데 만일에 10년 만에 나올 수 있으면 나는 그냥 여러분들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럴 거예요. 10년 동안 불구덩이 가운데 있는 거 너무 고통스럽지만 10년 동안 비명 지르다 보면 언젠가는 지나갈 거잖아요. 10년에게 문제가 아니야. 100년 지나가. 1000년 지나가. 억년 지나가. 여러분 억년이라도 해볼 만해. 언젠가는 억년은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1000억 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심판이 끝났구나, 이쯤이면 심판이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가 심판의 첫날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1000억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나 진짜 끝났구나 이 정도 지나갔으면 천억 년이 지나갔으면 끝났구나 하는데 그날이 심판의 첫날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야야야 나 지옥 가 이렇게 말할 곳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결국 다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만 참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교회에서 말할 때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몸의 부활을 얻게 되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은 온전한 부활로 쳐주지를 않아요. 왜냐? 이거는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게 나아.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면 그 고통 가운데 안 들어갈 텐데 부활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 여러분 이건 참 부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부활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얻어야 돼. 할렐루야. 부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을 수 있기를, 차지할 수 있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분들 아무도 심판의 그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진짜 참 부활을 얻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뭘 본받아라?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이르게 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이릅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이릅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뭔 부활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다 죽어요? 그 말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세상 정욕이 죽어야 돼. 내 욕심이 죽어야 돼. 내 계획이 죽어야 돼. 내 어떤 인기, 명예, 높아지려는 교만 죽어야 돼. 할렐루야. 죽어야지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 나의 죽음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을 지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열매라고 헌금 드리는 걸 보면서 아하, 돈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탐심이, 물론 이거 하면 더 얻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주님 것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 것입니다 해서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은 세상 정욕이, 세상 탐심이 이번 한번 죽었구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첫 열매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월급 딱 받았어. 120만 원 딱 받았어. 와,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 용돈도 드리고 내가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패드도 사고, 오 너무 좋아. 그래도 목사님이 첫 열매를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갈등했을까. 난 그 생각해요. 할까 말까, 다른 교회로 튈까. 그러다가 드리자.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부귀 영화, 세상 광명을 얻으려고 그 일들, 그 학교, 그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다가 딱 맞닥뜨리게 돼요.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중부연회가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중부연회, 감리교 중부연회 한 1,100개 정도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선교사님들도 다 오시고 목사님들 다 오세요. 선교사님 뵀어요. 심수봉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계획을 또 가졌어요. 우리 그 필리핀 데크레토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산족, 산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족, 산족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는 교회가 없대요. 교회가 없대. 막 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대. 우리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큰 기쁨 위해서 돈을 내고 나는 거기를 인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가슴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 산속에 살아가는 종족. 게다가 필리핀 사람들과는 다르게 약간 까맣대. 아직 못 뵀으니까 어떠신 분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기대가 돼. 아니, 우리는 지금 이제 헌금을 드려서 우리 교회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는데, 할렐루야, 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쁜 거야. 왜 그럴까?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 욕심, 명예, 권력, 어떤 계획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올 말에 그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에 사택을 이제 짓거든요. 사택을.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그 데크레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지금 목사님 사택이 생긴다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나도 좋아. 아니 우리는 돈을 보내야 되는데 왜 좋을까? 우리 건축 대출 상환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왜 좋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려놓고 버리고 죽어지고 낮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이 두 채 세 채 그거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 집은 어떡하고, 정말 저 하늘나라 집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값진 준주 만난 사람은 자기 것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게 천국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내 것을 한없이 넓혀가면서 천국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거는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그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은 죽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 육신은 육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르는 자는 살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육은 죽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차게 잘 달려오셨어요. 잘 달려오셨는데 13절에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 생명의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지금까지 수고하신 목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은퇴식이 있었고, 내일은 이제 새롭게 목사님이 되시는 분들의 안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잘 마치는 것도 참 귀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것도 더욱 귀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잘 마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잘 가다가 뒤가 좀 이상해요. 갑자기 돈에 대해서, 갑자기 자녀 때문에, 갑자기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한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지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은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이시거든요. 우리로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플로렌스 체드윅 있었어요. 이분은 그 영국과 이 프랑스 사이에 해협이 있는데 거기를 왕복으로 헤엄친 첫 번째 여성 수영 선수예요. 수영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1952년도 7월 4일, 7월 4일이 아마 미국 그 독립기념일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카타리나 섬까지 35km래요. 그거를 이제 헤엄치는 그 도전을 했습니다. 16시간 걸린다. 16시간. 수영으로 16시간. 여러분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추위와 싸워서 견디는 거예요. 졸음과 싸워서 견디는 거예요. 16시간을 헤엄쳐야 돼요. 그래서 출발했어요. 보통 출발할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케이스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쳐요. 왜냐하면 상어 같은 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배가 옆에 따라가요. 쫙 따라가는데 쭉 갑니다. 그래서 15시간을 헤엄쳤어요. 이제 불과 한 1km 남았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 응원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응원하는데 이 체드윅이 포기했어요. 거기서. 왜 포기했어요? 앞에 안개가 짙게 낀 거야. 그러니까 가도 목표 지점이 안 보여. 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표 지점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순간 두려움이 훅 들어왔어요.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나 딱 그만할게요.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와도 거기까지 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수고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파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서로 뭐 다 완성됐다고 그러할 때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생명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을 내가 얻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지금까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요. 그 생명의 부활을 내 것으로 삼을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체드윅이 2달 만에 다시 도전했어요. 그 도전하는 날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거야.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체드윅이 하겠다. 플로렌스 체드윅이 난 수영하겠다. 그래서 도전했고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번에는 거의 다 와가지고 포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뚫고 갔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을 2달 동안 훈련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2달 동안 훈련했습니다. 나는 내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헤엄쳤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은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우리 부활의 주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계속 헤엄쳐 가는 거야. 이 믿음의 항해를. 어떤 사람은 오늘 이 16절에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인생이 그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10km 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10km. 어떤 사람은 9km까지 왔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 마지막 1km도 달려가야 돼. 야, 내가 9km나 왔어.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일 했어. 네, 알아요. 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은 1km예요.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1km 온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언제 저까지 가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희가 지금 1km에 있든지 9km에 있든지 아니면 100m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9km 900m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달려온 것처럼,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달려온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르를 때까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이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속사람, 내 자아,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탐심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이것을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면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지 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하면요, 누구처럼 되냐면 가룟 유다. 잘 왔잖아요. 잘 달려왔잖아요.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9km까지 왔는데 거기서 가룟 유다는 이탈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울왕 처음에 얼마나 잘 달렸어요. 그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부활인데 그 부활을 얻으려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내 육신의 정욕, 탐심, 세상에 속한 그런 자랑들, 교만들 죽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낮춰버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앞으로 그 생명의 부활을 얻을 때까지 오늘 말씀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언제까지? 너희가 생명의 부활로 입을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할렐루야. 한 명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다 생명의 부활을 입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